예배 그러면 우리가 늘 드리고 늘 또 참여하고 어쩌면 저에게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 영원히 주님 예배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면 좋겠고 또 생명과 빛에 참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사실 뭐 저한테는 그냥 집 앞에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집 앞에 교회가 장로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교단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가시지 않았어요 보통? 처음 가보니 뭐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처음 간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예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고착화가 되고 이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게 딱 형성이 돼요.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웃으시네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아니에요. 나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쇠퇴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팩트가 그래요. 팩트가 제가 장로교인 출신이고 또 이렇게 신학도 이쪽에서 하고 했지만, 근데 뭐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선결교인이든 이단이 아닌 이상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동일하더라고요. 스타일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아니 많이 달라요. 흑인들하고 예배 드려보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94년도, 9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서 제가 발륜티어로 이제 섬겼는데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때쯤 이제 막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외국인 취업이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 막 이제 막 몰려 들어오는 때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발렌티어를 모집한다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 지금 이제 선교사로 영국에 가 있는데 그땐 친구였죠. 이제 제대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네가 생각났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나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한 15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 흑형들 뭐 시작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데 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뭐야 예배 경망스럽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저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페루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하여튼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기타를 하나 줘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남미 특유의 리듬 막 하면서 막 그들도 일어나서 춤추고 한국 사람들만 앉아 있어. 근데 저희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앞만 보고 예배하던 게 익숙하던 저희들이 갑자기 그런 예배를 만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니네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안 기쁘냐? 기쁘지. 근데 표현은 안 하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속으로 야 기쁘면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그런 거지. 왜 니네는 다 앉아서 엉덩이만 흔들면서 예배하냐? 막 우리한테 전화 흔들긴 하잖아. 내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예배 문화 충격 이런 걸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러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러시아 정교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성수나 이런 거 안 뿌리냐고 저희들한테 향 피워야 된다고 예배할 때 막 그래서 정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향 막 하고 막 성수 뿌리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카톨릭의 배경에 가신 분들 오셔서 다 이렇게 뭐죠? 묵주라고 하나요? 염주는 불교죠. 이렇게 묵주, 기도 묵주를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중반에요. 제가 하여튼 피셔 뮤직이라는 크리스천 음반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접했던 게 그 회사가 이제 한창 막 그 힐송 아시죠? 이렇게 달린 책 아니 이거 Shout to the Lord인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뭐죠?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이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온 땅이여. 이제 그런 하여튼 힐송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디스트리뷰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빈야드가 사실은 뭐 빈야드 어떤 그런 빈야드 월십은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디스트리뷰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몇 명 없었고 전 사실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음반을 깊이 듣고 음반에 대한 어떤 소개 글을 제가 써야만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걸 써봤어야지 제가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요 그 이제 우리 전도사님 특강 이제 잘 하시는 강의인데 현대 그 CCM과 모던 월십의 흐름들을 강제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운동의 태동, 시작, 전개 그리고 변화. 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저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어떤 그런 류는 이제 나중에 뭐 전사님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모던 월십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70년대 막 이렇게 지저스 무브먼트가 막 영국 뭐 유럽과 막 미국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아냈던 곡들, 찬양곡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예를 들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 아세요? 근데 거기 2절인가 3절에 보면 오너라 주께 찬양하자 나의 귀한 친구야 뭐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이게 사실 그때 엄청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던 노래거든요. 뭐 찬송가도 다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것도 막 그 요한 웨슬레 막 이런 분들이 영적 대각서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존 뉴턴 그 우회무역선 선장이 회심하면서 자기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던 그 가사를 곡을 붙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이거 한번 보세요. 시와 찬미와 그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담기는 건 여기에요. 찬미. 이런 곡들은 찬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불렀던 이런 곡들이 여기에 속하는 곡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케네스 핵인 이런 목사님 아세요? 케네스 핵인 뭐 이런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믿음 운동 막 이런 거 막 일어날 때 어떤 곡들이 나왔냐면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런 곡들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들과 깨달음이 그 시대에 굉장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막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옛날 곡인데 놀랍네 이런 거 아세요? 칼 터틀 막 이런 분들이 이런 곡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들이 막 이렇게 풀어졌던 곡들이 여기에 담겨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막 교회에서 부르는 이제 CCM을 기반으로 하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은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도 다 이제 그 뭐예요 그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불러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찬송가 다 이렇게 부르고 사부 합창 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저스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면서요. 이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분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히피들 뭐 아시죠?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공산주의자도 구원하실 수 있고 무슬림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히피들은 구원 못 하신다 이러니까 상태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의 이제 젊은 전도자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히피들에게도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히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히피들이 막 대거 주 앞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그 바닷가에서 3,000명이 막 침례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히피들이 대거 교회를 막 들어왔는데 문제는 교회의 전통적인 이런 찬송가와 찬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미 막 말이 많아 하고 막 그거 막 와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히피들의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장의자에 막 담배빵 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화장실에서 마리아나 막 이렇게 멀고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화장실 갔다 놀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이 히피들을 데리고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따로 교회를 세워라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의 예배가 이제 그 당시 희귀 영상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했겠죠.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전혀 예배에 이제 안 들어오는데 그럼 니네 음악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파격적인 드럼이 저희는 없지만 어쨌든 드럼, 뭐 이런 막 그다음에 일렉 기타 거의 막 락 사운드가 나오는 디스토션 막 와 이런 거 막 그게 이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찬양 아세요? 호산나 호산 이거 우리 되게 예쁘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히피들이 부를 때요. 거의 뭐 한 발 이렇게 걸고요. 와, 그 디스토션 막 그 헤비 메탈 그룹 진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때 그 영상 못 깜짝 놀랐어요. 머리 막 이렇게 하고 헤드뱅 하면서 소리 질러 하면서 막 근데요. 그 막 이렇게 했던 히피들이 다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뭐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에선 그게 찬반 양론이 아주 막 사탄의 음악이다 막 엄청났겠죠. 근데 그런 그들의 음악에 복음이 담기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CCM의 효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라나타 싱어즈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 팀인데 그 마라나타 싱어즈가요 갈보리 채플에 있었던 12개 찬양팀 중에 5번째 팀이에요. 특히 잘했던 팀이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도 저희도 많이 부르는 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거는 이제 90년대 들어서 영국의 이제 노엘 리차드 이런 분들이 그 남자들의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엽니다. 6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곡으로 찬양하는 이제 아마 유튜브에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웸블리 스타디움 월십 94년인가 이렇게 했던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총머리하고 딱 붙는 청바지 입고 무슨 카우보이 신발 신고요. 월십 리더가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redeemer 그때 제가 보고 장로교인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예배를 근데 그 축구에만 열광하던 영국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막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막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곡들 이렇게 테너 베이스 음이 다 기억이 나요. 성가대 지휘자님 앞에서 제가 지휘자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의 파격 정도는 이제 주찬양 선교단 정도였어요. 그 아세요? 예수 오그 이런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각 시대의 어떤 그 옷들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각 시대마다 찬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에 앞선 세대의 찬미가 저희들한테 찬송가로 남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곡들이에요.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곡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곡으로 보면 굉장히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그레고리안 성가 이런 거만 부를 때 인간의 목소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막 이런 걸로 해서 막 예배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저 강의하기 그럴 때 부담스러워요 지금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막 그런 막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르는 멜로디 그런 어떤 표현들의 복음이 담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담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찬미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바뀌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같이 어떤 정서가 열리는 곡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로 이제 찬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마가 다락방파들 계시죠. 다락방에서 부르는 그 찬양들 하면 거의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 잘 안 부르는 보혈 찬양 메들리 같은 그렇죠. 뭐 막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월십 7080 세대이기 때문에 제 교회 금요 철야 봉사를요 거의 10년 넘게 했거든요. 메인도 막 베이스 다 치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모던 월십 곡들이 나오고 일단
이제 어르신들은 정박에 박수를 치는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쳐요. 예, 달라요. 그렇죠? 박수도 다르고 리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혹시 실례지만 연령대가 24살. 네. 또 여기 형제님들이 선호하는 곡과 스타일 듣고 자란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대들은 또 달라요. 막 엑소 막 이런 거 듣는 애들이 교회 오면 저희들에게 익숙한 오늘 불렀던 찬양곡들도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아이들이 듣는 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고기 막 대는 그런 거에 또 저희는 깊게 잘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복음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10대들 집회 이렇게 가보면 막 일단 조명부터 막 이 앞에 우리는 그냥 자막 띄워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뭐 막 움직여 막 그리고 막 뭔가 막 왜 뭐 이런 사운드 막 EDM 사운드 막 이렇게 합성한 사운드가 나올 때 이해는 하지만 저도 뭔가 그 얘들과 함께 깊게만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듣고 자란 음악이 그거고 그 사운드가 익숙하고 저희들은 막 어쩌면 포크 기타 세대시죠. 막 그 송창식, 윤영수, 정태춘, 박은옥 막 뭐 이런 거 듣고 자라시지 않습니까? 누구 좋아하세요, 집사님? 송창식. 가나다라 마바스 이런 거 자차카타파 에헤 의해 의어 이런 거 나는 왜 이걸 알지? 아 기타 배우면서 제가 했던 거. 그래서 뭐 저희는 막 포크 기타 배우면서 해바라기 이런 거 띵띵띵띵띵 너 뭐 이런 거 막 부르면서 뭐 우리 이거 뭐죠? 사랑으로 막 이런 거 부르고 정태춘 씨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 여러분 들으면 막 그 뭐 송창식과 이문세 막 이런 분들에게 받았던 그 아니면 그 패티김 막 이런 너무 오래전 누님인가? 뭐 그런 분 하면 난리던데 막 중장년층 이상이 막 사랑해요 패티김 막 들고 막 그래서 사실은 매 세대마다 이게 달라져요. 찬미가. 근데 예배의 중심이 이거면 모든 세대가 연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빈야드 월십 같은 경우 빈야드가 우리나라에 약간 2단 시비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빈야드 월십은 되게 깊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단순성과 인티머시.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을 많이 하되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할까요?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이 곡도 그럼 후렴에 사랑합니다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처음에 이 곡이 나오면서 이 후렴 부분에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제 깊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다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찬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런 곡들이 지금도 불려지지만 사실은 90년대 이미 나왔던 곡이고 호주에서 이제 미국에서 다 이민 갔다가 실패한 그 달린 책이 돌아와서 조율도 안 된 피아노 앞에서 아침 떠오르는 밤을 꼴딱 새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래도 주님을 온 땅이여 찬양하라 썼던 곡을 그때 이제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뮤직 디렉터가 누구였냐면 혹시 아세요? 옛날 호주 그룹인데 에어 서플라이라고. 네, 그 집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이거 곡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곡이 이제 샤우트 투 더 롤드인데 이게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힐송의 월십 시리즈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96년이었나 7년도에 이제 그 호주 교회를 그때 방문해 봤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막 따끈따끈하게 우리나라에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제 이 곡이 이제 원곡이 Touching Heaven Changing Earth라는 앨범이 실렸어요.
Church on Fire. 아 맞다. 그러면서 막 그 패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앨범의 그대로를. 그러니까 히스패닉계가 나왔고 막 Holy Spirit come 이러면서 부르는데 저 또 문화 충격. 뭐야 이것도. 장로교인. 좀 전까지 성가대 주 너를 이거 하다 갔는데 막 이러니까 뭐지? 좋은데 뭔가 못 들어가겠어.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80년대 이후부터 월십 앤 프레이즈 무브먼트 뭐 스프링 하비스트 뭐 영국의 그런 뭐 전도 운동과 월십 운동이 결합된 뭐 소울 서바이벌 막 이런 운동. 그래서 맨 레드만 같은 분들 그리고 1세대 월십 리더들이 있어요. 그레암 캔드릭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흑인인데요. 이런 거. 온 땅과 만민들아 주는 이게 뭐죠? 기뻐하라 이런 그쵸. 그 다음에 세상 권세 멸하시려 이게 이제 그레암 캔드릭 이런 분들이 이제 월십 리더 1세대로 나오면서 이런 곡들이 막 나왔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맨 레드만 같은 그러니까 맨 레드만이 뭘 썼냐면요. 뭘 썼지? 영원아 도와줘. 뭐지? 맞아. I'm 자꾸 영화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주 이름 찬양 이 곡도 이제 그 제자들이에요. 사실 그레암 캔드릭의 제자가 맷 레드만 그런 세대가 있었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이게 영어 제목이 뭐더라? 원스 어게인이에요? 원스는 영화 제목 아니고 맞다. Heart of Worship. 죄송해요.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I'm dreaming coming back. Heart of Worship. 이런 곡들만 나오면서 어쩌면 예배 운동의 그 화려함 뒤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곡들이 막 이제 감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목요 경배와 찬양 막 일으켰기보다는 사실 일으킨 데 도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YM이나 이런 팀 통해서 화요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을 담은 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요즘은 부르시나 뭐안지 모르겠지만 낮의 내처럼 그죠? 밤엔 달처럼 시와 찬미가 아닌데 이게 뭐야? 찬미의 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우리나라 곡 중에 일어나 걸어라 이 약간 뽕필 나는 내가 뭐 이런 곡들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이건 거의 뭐 부흥사님들 그렇죠 막 야 믿음만이 그막 권사님들 말 하시면서 하셨다 머리를 이렇게 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그런 곡들 또 뭐 있죠 기도원 찬양류 저희들 그런 거 안 부르셨어요? 좀 몇 개 말해 보세요 뭐 했어요? 맞아 이거 3G 있어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입 벌리세요. 부흥사님들 막 이렇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이렇게 뭐 이런 곡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즌이었고 찬양이 거의 폭발할 수준이어서 주로 이런 곡들이 막 불려졌어. 그것이 저희 세대 저희 한국 교회 찬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찬양 선교단, 뭐 옹기장이 뭐 이런 팀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곡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송명희 시인의 나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곡들이 이제 불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제 중창팀과 찬양팀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게 이제 주찬양 선교단인데 그런 작은 그룹들의 뭐 옹기장이 하면 뭐 기억나세요? 영원히 찬양 드리세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많아요. 하여튼 이제 근데 그런 곡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찬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시편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가지고 뭐 그런 게 많았죠. 그러면서 뭐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하세 예수 이런 게 이제 그 예배 실황들이 이제 녹음이 되면서 그때요 저희 피셔뮤직 이제 유재현 사장님이
뭐 이렇게 내시빌 이런 데서 MR을 녹음해 와서 그걸 틀으면서 회중이 찬양하면서 녹음한 게 전화제 예수 6집까지가 그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인티그리티라고 해가지고 막 돈 모엔, God is good 뭐 이렇게 나오는 분 있잖아요. All the time 막 이렇게 바이올린 치면서 막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백인 음악과 란 캐널리라고 하는 흑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 나의 슬픔을 이거 그분이 하는 거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란 캐널리 목사님 흑인 목사님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내한 공연 오시고 그런 분들과 뭐 타미 워커와 CA 월십 밴드 막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도 월십 밴드를 하시면서 이제 예배 음악 했죠. 뭐 대표적인 곡이 He Knows My Name 이제 이런 곡들. 타미 워커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고 되게 굉장히 핸섬했는데 확실히 중년 이상 가니까 이렇게 살이 찌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Morning into Dancing 내 슬픔 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그때 막 그 베이스 치던 분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자기가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의 간증들을 곡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간증하면서 이렇게 베이스 막 둔두둔둔둔둔 두두둔두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리고 또 뭘 누굴 소개할까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도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CCM 가수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박종호, 송정미 이제 1세대. 그다음에 나중에 막 강명식, 백승남 뭐 이런 뭐 김명식 이런 분들이 쭉 이제 한국의 찬미의 운동들을 이끌어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차세대 찬미 이런 것의 계보를 이을 뉴아인스킨의 황영환 전도사님이라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제 곧 뜰 거예요 이거. 오 막 예. 음원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찬양팀이 이제 월십 곡들을 중심으로 가령 뭐 어노인팅이 사실은 앨범만 낸 게 아니라 회중들에게 경배와 찬양학교, 예배인도자학교 운동을 꾸준히 수십 년간 해오면서 사실 그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곡들이 거기서 다 실리기 시작하죠. 또 이제 예수전도단도 계속 캠퍼스 월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2010년도 넘어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CD를 안 사면서 이제 이게 약간 수그러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왔던 많은 예배곡들이 있었고 뭐 강명식 음악사님 같은 경우 또 남미의 저희들의 정서와 맞는 그 남미 곡들을 많이 소개했죠. 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런 곡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것도 남미 곡이거든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하고 있죠. 아유 힘들다. 근데 오늘 찬미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 아닌데 어쨌든 흐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떤 10대 수련회 때 어떤 인도를 하시는 간사님이 EDM을 한번 사용했다가 EDM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클럽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삐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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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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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계까지 끌어들이는데 그런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전통적인 월십 곡에는 반응 안 하던 애들이 10대들이 듣던 음악 들으니까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 말씀할 땐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과연 EDM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합당한가 아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뭐 오버플로잉 월십 같은 이제 그런 팀은 사실은 좀 교회랑 가까운 팀이기도 하고 물론 교회 팀이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곡이 나오는데 뭐 가령 그런 사운드를 쓰면서 뭐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막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 이제 그런 예배와 저희들의 예배가 사실은 예배의 대상은 같은데 스타일이 다를 때 우리의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찬미만 가지고 예배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집사님 다니시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찬송가를 몇 번 돌리시지도 않죠. 큰일 나요. 여기 이쪽 교단에서 그렇게 했다가 어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근데 여기 에클레시아에 와 계세요. 참 이상해. 할렐루야. 네, 예배의 양날개를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들에겐 또 그게 맞고요. 또 그런 예배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찬송가 더 하고 싶은데 딱 사절하고 끝내고 후렴 한 번은 안 돌리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자기 골방 예배 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또 너무 제가 이제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도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십시다 주로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방언으로 찬양하거든요. 물론 방언도 신령한 노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일단 한번 뭐 풀어보면은 막 각종 파트들이 다 등장해. 막 하이 소프라노, 그리고 막 소리 막 이렇게 지르는 분들부터 다 있는데 방언으로 찬양한 것도 신령한 노래 한 부분. 또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 때 어떤 소리가 나도 엄마한테는 그게 언어이지 않아요? 그죠? 아빠들은 잘 몰라. 엄마들은 알아. 야 이렇게 해도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빠들은 한번 자면은 안 일어나죠.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근데 엄마들은 조그만 애가 그래도 막 그치 뭐 이러면서 막 일어나고 막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주님,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곡을 따라할 수 없고 그냥 신음을 내도 그분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노래에는 방언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주님께 내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 우리 마음이 담기니까. 너무 또 불협화음을 내고 막 날카롭고 앙칼진 소리를 내시긴 좀 그렇고 또 신령한 노래는요. 영적인 노래는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말하고 노래하는 게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거에 이제 베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음률적인 약속들 가령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신령한 노래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그 인도하던 곡의 코드 진행을 그대로 치든지 아니면 예배팀이 약속한 코드 진행을 따라가요. 뭐 현정 집사님은 주로 뭐 어떤 코드 진행하세요? 이거 하면 1도 4도. 자, 1도 4도. C 코드라면 C와 F를 반복하는 뭐 이런 거 같죠. 근데 주로 예배 인도자들이 되게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코드 진행을 여러 개로 해버리면 하다가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을 연습하는 기도의 집에는요 이렇게 약속된 코드 패턴이 70개 넘어요. 그러니까 뭐 1도, 2도, 3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3도씩 내려가는 가령 뭐 G 코드라면 G, E 마이너, C, D7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발전된 어떤 그런 그래서 예배팀들은 이런 코드 패턴을 좀 약속을 해요 서로. 아니면 단조로 계속 뭐 어떻게 가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사실은 단조가 더 강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가령 뭘 해야 되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단조잖아요, 단조. 근데 사람의 마음을 중동에서 단조로 연주하면요, 중동 사람들은 그 정서가 다 중동 음악이 단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 들어오고 장조곡을 하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그 음계들이 중동 음계들이 다 단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형이 잘 안 남아 있어갖고 그게 어떤지 잘 몰라요. 이건 뭐 나중에 더 자세히. 그래서 신령한 노래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하여튼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률에 붙여요. 아니면 그냥 소리로 말해도 돼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는 해봤지만 방언으로 찬양해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시는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다 각자 시를 써오셨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해가 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내려준 이슬은 나에게 주신 만나인가 보다. 뭐 그것도 it's okay. 그것도 주님을 향한 시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건 뭐냐면 실제로 시편 자체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시편에 노래를 붙인 찬양곡이 많죠. 뭐 어떤 거 아세요? 시편의 가사를. 응? 그게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거 너무 높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이것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 항상 2키 내려요. 그 C죠 원곡이. A로 해요. 왜냐면 고음 불가. 아침에 막 이렇게 음이탈이 너무 잘 나. 그것도 있고 시편 23편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하도 너무 들 좋아하시니까 어떤 버전 아세요? 시편 23편? 최덕신 씨가 하신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로 목자. 내가 부족함이 이것도 있고 성가곡 있지 않으세요,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유 쑥스러워하시기는. 아까 누가 하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곡을 붙여서 사람들이 아는 곡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저도 가끔 마음 어려울 때 그 곡해요. 후렴 뒤에 부분은 좀 안 올라가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베이스 출신이라 나중에 테너로 전향했지만 또 뭐 있어요? 2곡밖에 없다고? 되게 많아요. 뭐 시편 5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곡 아세요?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뭐 이런 곡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편 곡이? 그 곡도 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죠.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왕이 시편 145편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것도 있고 시편 42편에 곡을 붙인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그렇죠. 되게 많아요. 또 했어요. 영화 어리조에도 있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간절히 시편 62편 오직 주만이 뭐 이렇게 하여튼 추억의 노래들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편 자체에 곡을 붙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편 찬양, 시편 곡이라고 할게요. 시편 자체에 곡을 붙인 곡은 시편 자체를 노래하다가 나중에 찬미로 발전한 형태예요. 지금 말한 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시편은요, 여러분 그 말이 있어요. 어떤 형님이 말씀하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지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출인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의 표출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녹아져 있어. 근데 시편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있어. 슬픔도 있죠, 기쁨도 있죠, 애통함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눈물도 있죠, 막 혼돈도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시편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감동을 받아 예언한 뭐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시, 바산의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그들의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 뽑나이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버리시나이까. 이런 주님의 막 고백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계시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감동을 따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반드시 예배 때 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디다케, 그다음에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답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특징이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교동문 낭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건 원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회중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오 주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사실 우리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지만 이거는 노래였단 말이에요. 이 원형이 없어져서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갔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시편으로 찬양하는지 유심히 보고 막 가서 배우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 달라요. 그 이스라엘에요 라삐 학교만 150개가 넘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단 신학교가 150개가 넘는 거예요. 그 학교들마다 랍비들이 이제 배우는 그 좀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서로 막 이단이라고 비난하는데도 우리랑 똑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시편 찬양을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하가 맨날 이렇게 통곡예배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읊조리고 이게 거의 그들의 일과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 예를 들면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막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 뭐 히브리적인 찬양도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2000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유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여러분 셀라 있잖아요.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라. 그건 할렐루야고 셀라. 무드 셀라 안 셀라 잘 몰라요. 근데 추측을 할 뿐이에요. 셀라는 어떤 그 쉼, 뭐 크레센도 점점 세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음악적인 막간의 쉼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몰라요. 셀라. 그리고 뭐 마스길, 뭐의 마스길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제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뭐 다윗의 마스길 있잖아요. 마스길은 뭐예요? 마스길. 잘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어떤 명상적이고 교훈적으로 말한 어떤 숙련된 시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학자들이 예측하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 맞춘 현의 여섯 번째 줄에 맞춘 노래. 뭐 어떻게 해보실래요?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몰라 우리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시편으로 7시간 예배 드려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노력인 거예요. 이걸 너무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몇천 년 전에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스타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상하이 기도의 집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뭐 몇 번씩 예배가 있었으니까 매일 한 편씩을 하여튼 씨름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150편까지를 몇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이건 무슨 이렇게 노래도 아니고 신령한 노래도 아니고 무슨 창 같아 창. 우리 한이설인 판소리 같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음악적인 제가 공교함이 없기 때문에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코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집사님이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음악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익숙한 코드 패턴 몇 개에 그냥 시편 자체를 노래해 보기 시작했어요. 내 고백으로. 짧은 고백들 하나하나를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음악적인 완성도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제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니까 시와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찬미 같이 아는 곡을 또 한두 곡 하고 다시 또 신령한 노래하고 또 다시 그 다음 절 시편 뭐 1절을 했다면 한번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하고 다음 2절로. 또 찬미 한번 하고 이거 하고 이러면 2시간이 금방 가요. 그 전에 찬미만 가지고 2시간을 버티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찬양곡 1번부터 550권까지를 이렇게 보면 한 곡하고 시계 보고 한 곡하고 시계 보고 시계 보고 또 시계를 시계 봐.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2시간 매일 2시간은 4시간 어떨 땐 인원 없으면 6시간 8시간을 기도실에서 버텨야 되는데요. 그거 항상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진짜 이렇게까지 나의 찬양을 듣고 싶으실까 주님이? 아니실걸요? 말면서 아까도 그렇게 노래해드렸는데 그리고 MP3 그냥 오토리버스 틀고 계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과 예배자의 삶은요. 보통 착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예배 사역하고 싶습니다 물어보면 앨범을 발매하고 많은 회중을 인도하고 싶은 야망 같아. 근데 그들에게 골방의 기도를 훈련시키죠. 예배를 훈련시키죠. 아무도 없는데 2시간, 4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2년, 3년을 버텨라? 못해요. 그냥 그 독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그거 못해요. 이것도 무슨 겉멋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왜냐하면요 남자의 몇 개 로망이 있대요. 대통령과 기업체 CEO와 담임 목사와 지휘자와 예배 인도자. 하나는 하시네요. 왜냐면 내 손에 이렇게 다 작아졌다 커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 인도자들도요 그게 있어요. 막 찬양팀이 빵빵하게 받쳐주죠. 그리고 두 손 들어 주님 찬양합시다. 그 막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를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골방 예배가 없는 많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예배 인도자의 자리를 탐내요. 네, 교회 오빠들이 주로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고 막 톤도 달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외모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좀 안 돼. 예배가 방해돼.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요. 저희가 4주 동안에 왜 이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시편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된 배경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유익을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원형의 복기를 이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시편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고 뭐 아삽의 시편이고 또 모세의 시편이지만 우리의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 대신 창조를 하려면 모방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표출의 가장 정순한 언어들이 여기 있어요. 예배 언어들이 있고요. 어떤 뭐랄까 기독교의 교회 역사상 검증된 언어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편에는 주 나의 원통함을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말들부터 그러니까 뭔가 화난다고 주님 저 샹놈의 자식이 마시는지 싸가지가 없는 저같이 거시기 협은 뭐 이러면서 막 사투리가 섞여서 물론 그건 우리의 시편이겠지만 지금 뭔데 이 자식을 그냥 막 깎아서 그냥 만약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고아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쓴 것 같은데 저들의 아내는 과부로 만들어 버리시고 저들의 자녀를 고아로 만드시고 원수들의 뭐 이빨을 꺾어 버리시고 막 만약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저들이 아구창을 날려버리시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시편을 통하여서 예배 언어 정순한 예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 그래서 인도자가 이 모든 예배를 막 좌지우지하는 건 주로 이거를 그래서요 집회를 하든 뭔가를 이렇게 예배 어떤 모임을 할 때 주로 이거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보다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찬양 곡이 중심이 되는 예배 찬양 예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팀이 섰느냐 어떤 예배 인도자가 섰느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좋아하는 곡은 또 한동안 또 좋아했다가 또 거품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는 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에클레시아가 추구하는 예배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예요. 저희가 왜 토요일 날만 7시간 연속으로 예배하면서 저번 주에는 저희 뭐 했죠? 요한복음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물론 이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좋은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에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막 음악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말씀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씀 한 2-30분 읽고 찬미는 한 2-3곡 하고 기도 한번 하면 또 다음 세션으로 갔던. 만약에 7시간을 예배드릴 때 찬미만 중심이면 이 7시간 동안 사용되는 찬미의 수가 한 200곡은 될걸요? 그 시대에 많이 불려지는 곡이 있어요. 한동안 뭐 그런 거 많았죠. 뭐
한동안 또 우리 스카프레너 목사님 곡들도 또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미가 중심이 되면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동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묵조리고 좀 저희가 어떤 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령 뭐 시편으로 예배할 때 뭐 가령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잠시 1절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의미는 바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읊조리면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처럼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제 입에서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직 2절로 안 넘어갔어. 근데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속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찬미를 만약 인도자가 준비했다면 뭐 시편 1편의 곡이 뭐가 있나요? 이탈 시편. 그럼 만들어.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만들어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네. 하나 만들었어 지금. 그럼 이게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싱어들이 같이 하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네. 그럼 이제 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지금 몇 번 계속하죠?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2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또 이제 우리 그럼 2절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지금 멘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충분히 녹아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생각이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쫄쫄할 돼야 돼요. 예배할 때는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읊조리는 계속 읊조리다가 그럼 또 그런 멘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말씀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기도로, 그것이 뭐 멜로디로, 그것이 또 선포로 하십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의도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히 이 안에서 막 녹아져서 그러면은 뭐 이제 나한테 명령 안 해줘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정말 불협화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시편이니까. 그럼 이제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럼 각자 이제 다 다른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막 되다 보면요, 이게 교동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뭐 또 3절을 해. 막 3절이 뭐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이런 거를.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의 건반을 치면은 뭐 건반 주자가 스트링으로만 이렇게 몇 개 코드를 깔아줘요. 그러면 그 코드에서 마음껏 내가 나의 시편으로 막 노래하면 여러분은 4절로 화답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 뭐 즉석에서 부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노래하든지. 그러면요 시편 한 편으로요 충분히 1시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머무르고 노래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거기에 관련된 곡들을 할 수 있죠. 가령 뭐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좀 연관돼 있잖아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평소 그런 곡들을 많이 부르며 묵상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주 안에서 참 기쁘나 내 영혼아 주님을 여기는 또 찬미로 이끌어가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각자 신령한 노래로 주님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코드를 예배팀이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샬라샬라 이렇게 또 방언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음껏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막 이끌림 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그래서 말씀은요 모든 어떤 스타일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동익전사님이 에클레시아에서도 또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면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애들이 주로 이제 기타를 딱 메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요즘 또 기타도 안 매. EDM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오케이 그건 뭐 너희 그 아이들의 스타일이니까 찬미를 녹여낸다면 우리는 내용을 가르쳐줘야 돼. 말씀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노래해보면 말씀의 흔적이 남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읊조렸으니까. 그러니까 찬양, 예배. 부모님들은 애들을 일부러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막 예배에 참석시키는데 문제는 혼적인 영역만, 죄송해요. 이게 다 혼적인 건 아니지만 혼적인 영역만 자극하는 찬미만 연달아하다가 갔을 때 영의 터치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말씀이 읊조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아멘을 하는 이유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 영이 그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깊게 우리가 막 회중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자세가 이거야. 다 성경을 들고 찬미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내 온 존재가 다 젖어들도록 말씀을 읊조리고 막 하다 보면 그 뭐 그냥 2시간이면 2시간의 예배가 끝나도 아무도 설교 안 해도 그 말씀의 흔적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서도 내가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런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또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찬미에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단체들이 신령한 노래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YM 옛날에 그 테이프 막 나오던 시절에 화요 모임 테이프를 딱 했는데 어떤 곡을 했나, 어떤 곡을 하다가 막 방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빈야드 월십 시리즈 중에요, 윈즈 오브 월십이라는, 그러니까 각 나라나 각 그 민족의 독특한 그 월십 스타일을 실황으로 녹음해 갖고 이렇게 냈던 월십, 굉장히 이 월십 음반 시리즈 중에 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 4집에 보면 Psalms of Love, 이게 한국어 가사가 뭐냐? 사랑의 노래들, 이거 뭐죠?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하여튼 사랑의 노래들이네. 그거 있죠.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이 곡 아시죠? 근데 이 곡이 이미 사실은 80년대 나왔고 90년대 음반으로 녹음됐고,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제 단순 코드 아마 G 뭐 이렇게 몇 개 코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때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어떤 외국 여성의 그 예언적 찬양이 녹음돼, 예언을 하더라고요, 노래로. 뭐 Dear my, 주님의 음성으로 Dear my children, I love you no more, I love you no more,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음률에 비추어서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한 7년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민수 목사님이 어노인팅 월십에 이제 이거를 녹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게 다윗의 장막에 레위인들이 했던 신령한 노래구나. 그때 이제 유지현 장로님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봤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해보라는데 다들 장로교인이 직원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도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우린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것만 부르던 찬양인데 갑자기 예언적인 노래를 해보래요. 다들 얼음 어떻게 해야 되지? 땡. 근데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 마음 안에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내가 직원 예배 때 내가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의 어떤 익숙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장막을 연구하고 기도의 집 안에 있다 보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찬미로 일주일에 그 기도의 집 사역자들은요 프레어룸이 일터예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인도하고 기도의 집을 섬겨야 돼요. 한 사람 8시간씩 5일 해보라고요? 집사님 하실래요? 그러다 보면 이 영감이 굉장히 그러면서 막 열방에 하나님 앞에 한 분의 청중 앞에 머무는 삶에 대한 가치들이 가르쳐주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런 예배의 가치들이 막 가르쳐지면서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들이 썼던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곡들의 가사들이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What are you thinking? What are you feeling? I have to know. 주님이 뭘 느끼시는지, 주님이 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막 가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섬세한 가사들이. 그들이 아가서를 먹었거든요. 아가서라는 어쩌면 지성소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그 막 이렇게 러브식 월시퍼들이에요. 그 상사병에 걸린 예배자들이 돼서 그런 곡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곡도 있었어요. Lord, Lord, I will pray the string of your heart. 이런 거요. 나는 주님의 마음의 현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와, 이런 곡이 어떻게 나오지? 우리는 우리 주의 성령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감성의 다름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얻어내야 되고 막 응답하시고 우리 남편 바꾸고 우리 아들 바꾸고 우리 재정의 돌파를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에 현을 내가 연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막 곡들이 나오면서 당황하고 I am yours, I am yours 막 이런 곡들이 나오면서 내 영이 내 육이 자더라도 내 영은 깨어 영원히 주님께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런 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깊이 먹이고 말씀 안에 아가서라는 말씀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곡이에요. 가령 고영원 선교사님이 계시록을 묵상하다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니까 그 예배 인도자나 작곡자들이 먹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곡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예배 안에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곡을 쓸 수는 없겠죠. 쓰면 좋겠지만 저도 정말 곡을 쓰면 좋겠다. 근데 즉석곡들은 많아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가실 때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걸로 해서 회중들이 불려줄 수 있는 부흥이라는 곡이 딱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 부흥 앨범? 옛날에 그 8집인가 나와가지고 막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이 곡이 들려졌을 때 전율했어요. 사람들이 막 금방이라도 부흥 올 것 같았고 저희 막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막 그 부흥 콘서트 하는데 거기 막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의 부흥을 막 부르짖고 역대하 7장 14절 어때요? 이거는 거의 클라이막스야. 나의 백성이 여러분 말씀 자체의 곡을 붙은 곡들의 파워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이니까. 근데 물론 사람의 감성을 주님께 고백하는 곡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 영환정 선생님 낸 곡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막 그렇지 않아요? 이따 한번 들려주세요. 명곡이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떡과 잔을 주시며 하는 말. 네, 자신을 비우려는 언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 자체에 곡이 붙인 거. 되게 짧지만 강렬한 곡이 있어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이 곡이 막 거의 무한 반복되면서 치유 집회가 열리면요 사실 굉장한 치유들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곡들 있잖아요. 그리고 월십송 이렇게 예배곡들 중에는요 사람의 감성을 표현한 곡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곡들이 있는데 주로 저는 이런 곡들을 선호하고 이런 곡들을 많이 부르게 해요. 물론 사람의 감성을 표현할 때 옛날에 제가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건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곡이 있어요. 뭐 복음성가 경연대회 상 받은 곡 중에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이거 아세요?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겨운데 뭐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 부르는 곡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는 주님께 들려지는 곡이 들려야 돼요. 가령 옛날 곡이에요. 옛날 곡 중에 예수 예수 Holy and anointed one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되게 단순한 가사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곡이 불려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했던 이 관심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스타일이나 찬미의 어떤 곡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근데 곡 선정도요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홀리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도 왜 꼭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안수할 때 내 죄는 이 짐승에 가지만 이 흠없는 건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곡들이 되려면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곡만 정말 30분 해서 제가 시간을 쟀어요. 왜 이 곡밖에 안 하지?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회중을 이렇게 보니까 다 침울해가지고 물론 교회에 힘든 일도 있었고 그분들의 삶이 참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에요. 근데 근데 그래도 주님을 찬양함이 옥문을 열어버릴 수 있는데 오면서 막 씻는 기도했어요. 그 곡 싫어 말하면서 그 곡을 작곡하신 분에게는 참 죄송한데 차라리 그러려면 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어. 뭐 일어나 걸어라 힘 있지 않아요? 내가 내 힘을 줄이니 뭐래 틀렸어요? 뭐 가사 틀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졸다가 하다 보면요 새벽 1시 3시 타임 3시 5시 타임을 제가 몇 개월 동안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진짜 주님이 진짜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워서 내 노래를 듣고 싶으실까? 근데 막 졸리니까 막 거룩한 성령의 불 쫓김 받았네 막 이랬어요. 막 성령의 불을 쫓아버려 내가 막.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엔 귀엽죠. 막 졸면서 앉아가지고 막 여러분 자녀들 혼낼 때 막 한창 막 엄마한테 혼나고 하다가 조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세요? 저 성원이 막 혼내고 있는데 애가 웃겨서 못 혼내고 그래서 너 뭘 잘못했다고? 몰라. 내가 얘를 왜 혼냈을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관계고. 그러니 시편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또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팀은요. 제가 이제 기도의 짐 이야기를 찾고 해서 죄송한데 이제 좀 예를 들까 해서요.
이제 하루에 이제 12세션이 있잖아. 하루 24시간 예배를 하면 그럼 예배팀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정해준 범위를 넘지 않아야 돼요. 자기들이 뭘 잘할 수 있다. 콘서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팀은요. 그 주제를 어떤 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만 노래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는 그 며칠 동안 팀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배 콘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요, 예배팀이.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요. 다 같이 하는 곡을 몇 곡 하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세션 찬양하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에 관련된 곡들을 고르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각자 묵상을 해왔으니까 이제 찬양팀 전체가 이제 말씀에 집중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무엇일까?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의미일까? 열방에 어떤 의미일까? 찬양하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한마디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잘 알지 못했던 회중들이 동일한 기름 부음과 말씀을 가진 팀이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팀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몇 년을 찬양하는 팀이 있어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령 샬롬이면 평강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다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막 멜로디를 붙여보고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팀은 갖고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것이 예배팀의 예의예요. 그냥 음악 좀 할 줄 안다고 껄떡껄떡 와가지고 뭐 세팅 다 했지? 모니터 좀 키워줘. 예배 딱 연주하고 내려가는 이런 이해해요. 근데 길러줘야죠. 예배팀으로 서려면요 적어도 레위인 제사장으로 서려면요 그 말씀을 갖고 서야 돼요. 제가 설교자로 설 때 말씀 준비 안 하고 오는 건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사실은 무례함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적 많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많았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유 어떡하냐. 그래서 옛날 거 우려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성령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커밍아웃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말씀으로 많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많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많이 준비해놔야 또 전할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렇게 막 강의안을 만들고 막 이런 게 사실 저의 예배거든요. 강의안을 잘 만들어 드리는 게.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건 저에게. 저의 삶의 예배는 또 그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를 사역 중독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저의 예배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찬미가 중심이 된 예배 스타일이 중심이 된 예배는 논란이 돼요. 야 젊은 니네들은 좀 이런 거 하지 마. 찬송가 좀 해라. 엄마는 무슨 찬송가야. 그 뭐 몇백 년 전 곡을 왜 해 내가. 근데 또 찬송가에도 굉장히 맛이 있죠. 그런 애들은 또 이렇게 성가대에 앉혀봐야 돼요. 그렇죠? 성가대 최고. 저는 저의 예배 훈련을 성가대에서 받았어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꽤 오래 했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가대를 못 쓰잖아요. 사역자들이 성가대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르고 있으면 막 파트 음을 따라해요. 그런 곡들 제가 어렸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성가곡들이 많거든요. 성경적인 표현들, 또 시편의 고백들, 그리고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꿔내. 네, 거룩한 성. 그때 그 곡 들으면서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알았어요.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뭐죠? 후렴 그 뒷부분에 가면 막 예루살렘 막 고조가 다 이러면서 그 거룩한 성아 막 딴딴딴딴딴딴딴 호사 그럼 막 그때부터 막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노래하자 호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막 그런 거 할 때 솔직히 성경보다 찬양으로 먼저 예루살렘을 안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곡도 충격이었어요. 순례자의 노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거 남성 사중창으로 해주시는데 뭐 이 세상 지나는 이걸 때 이 세상 힘들구나 완전 느껴. 그래서 저는
찬양팀도 좋아하지만 성가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가대보다 찬양팀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에서 흑인들 막 성가대 가운을 입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서서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루야 그 자유로움, 그 필, 소울풀. 저는 그 블랙 가스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꼭 그런 교회 이렇게 일부러 방문해봐요. 한인 교회 예배는 잘 안 가요. 집회 아니면. 근데 그런 예배를 한국에 도입했다가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우리식의 어떤 저는 또 이렇게 풍물패 출신이니까 이렇게 꽹과리 치면서 막 이렇게 장구 치면서 이런 예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땅도 주님 땅이다. 조선 땅도 주님 땅이다. 막 가르쳐요. 그러면 금방 배워요. 이거 우리 가락이니까. 이게 삼체 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이렇게 말로 배워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가락이니까 금방 배워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보는 거야. 이제 땅도 주님 땅이다. 이스라엘도 주님 땅이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배할 때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 굉장히 이렇게 막 목사님들 히브리어 막 공부하시는 되게 이런 목사님들 막 저희 이제 이 찬미 스타일이 이상하니까 이러고 보시다가 꽹과리 딱 들고 그 전에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엔 땅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이스라엘도 주님 땅이다 하면서 히브리 때 박사가 막 그러니 내용 그러니까 막 내가 미쳤나봐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시는데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맨날 히브리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비평해야 되고 또 뭐 웬 젊은 애들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예배하니까 니네 뭐야 하면서 받고 웬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뭐 세미나 한다고 와봤더니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감히 뭐 히브리어 원어 설명하고 하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안 뚫렸어. 근데 예배합시다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삼체 가락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로 1시간을 했어요. 막 주면서 막 나와서 막 진 했다가 풀었다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니까. 그래서 저는 드럼도 되게 훌륭한 악기고 이런 전자악기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가락으로 그건 또 이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이거여야 돼. 말씀. 그래서 사실 예배 강의인데 계속 이것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예배 생활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계속 지금 또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주중 사역들도 많아서 저희가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좀 이제 당분간 계속 지키려고요. 그래서 저번 달엔 한 3달 전이었죠.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한번 예배를 했었고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으로 했었는데 말씀이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찬미는 그리고 모든 세대가 또 어우러질 수 있는 곡들을 좀 선정하고 그리고 말씀 본문과 연결된 곡들을 선정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곡이 아니라 요 말씀 본문과 연결돼. 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과 예배 가치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좀 예배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말씀과 예배, 특별히 시편과 예배 이런 걸 하다 보면요 몇 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성경적인 기도와 예배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편을 또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성경적인 언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어요. 찬미도 아니고 어떤 예배팀도 아니고 유명한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중심이 아닌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숙한 팀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낯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 있어요. 너무 악기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애드리브로 막 치고 들어올 때 약속한 코드 진행으로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가긴 하는데 거의 연주회를 해버려요. 가령 콘서트장에서 헤이 기타 하면서 막 이런 거 같은 느낌들. 근데 그러면 이제 연주자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지 물론 연주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해요. 서로 오버하지 않고.
그렇다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오버하지 않지만 돕는, 그래서 이 팀이 점점 더 성숙해져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말씀 신학교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정해진 시간에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학교처럼 말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유익이에요. 그리고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모든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포괄성이 생겨요. 초신자도 아니면은 뭐 기신자도, 가나안 성도도, 뭐 사역자도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에 사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들도 청소년 예배나 집회 가보면 아이들이 부르는 곡들을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면 돼요. 초신자도 가령 우리가 말씀을 딱 띄어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걸 띄워놓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빨려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안 뚫려요. 사실은 저도 설교자지만, 근데 말씀이면 돼요. 결국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지, 뭐 설교자를 드러내고 사역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역사에 대한 신비화를 없애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사역은 뭔가 이렇게 내가 가보시보다 이렇게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이분에게 집중되는. 제가 사실 안수 사역이나 이런 거 예언 사역을 일부러 잘 안 하는 이유도 제가 그 프로세스 알거든요. 여러분 안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다 보면 저에게 집중이 돼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아니면 안수하거나 그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에게 집중이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럼 예배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제 공예배 나갈 때 안 해요. 잘 그렇게 했다가 저한테 집중돼요. 손을 댈 때마다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집중이 과도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말씀이 역사하시면 돼요. 뭐예요? 지금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마치려고 그런 거 지금. 그래서 또 하나, 몇 번째예요? 6번째? 6번째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말씀과 예배는. 오늘은 이제 강의니까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찬미로 시작을 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아는 곡들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가령 뭐 곡이 바뀔 때나 하여튼 후렴이 막 반복될 때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뛰어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시편 149편을 좀 펴보실까요? 우리 오늘 거의 결론의 말씀으로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말씀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성도들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리고 그것들이 선포되고 올려질 때 공중권세 자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나갔을 때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주님 그 찬양의 군대가 저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오시고 또 어떤 곡을 불렀을 때 확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린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세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민족마다도 다르고 음악적인 축구도 다르고 또 어떤 데 막 촛불 켜고 해야 막 예배 되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그리고 그 내용은 또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 예배 설교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뭐겠어요? 말씀을 많이 듣게 하기 위해. 근데 이제 설교자들이 말씀을 잘 안 하고 그냥 세상 자랑하고 한 절 읽고 딴 얘기하시고 막 어저께 아랫집에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게 맛있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 거.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중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에클레시아 저희 뭐 예배 모임 하고 할 때도 개인적인 예배 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섞여서 여러분이 다 인도자, 다 예배자, 인도자라는 말 좀 그래요. 어쨌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말씀과 성령이 하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뭐 몇 시간 연속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뭐 자비하심 이 모든 성품들로 막 예배할 때도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할 때 예언적인 영감이 임하고, 그리고 같이 찬미할 때 이런 흉악의 결박이 끊겨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좀 하나님이 어떤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건물적으로도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사실은 베이스가 기도의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단회적으로 매일마다 짧게 예배하고는 하지만 일단은 밤과 낮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루 7번 예배하는 것, 그러다 이제 24시간 예배하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저희들 또 지향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저희 뭐 간사들 4명이 모여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 꿈꿔보시죠. 그러면은 그 레위인들 먹일 재정도 필요해요. 만약에 일주일에 저희가 일을 하듯 40시간을 프레어룸에서 섬길 때, 그러면 거의 합당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역을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돈이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훈련 시켜놨더니 저 훈련 정말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것 때문에 기도의 집을 많이 떠나더라고요. 중국 형제들도요, 자매들도요, 제가 훈련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좀 전략을 바꿨어요. 뭘로 했냐면 중국에서는 한 가정교회가 2시간씩을 맡겨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다른 영역의 또 하나의 기도의 집을 열고 몇 개의 가정교회를 이쪽으로 붙여요. 그러면 이들이 또 전도하며 여기, 그리고 아무도 설교하지 마라. 찬양하고 7개 영역을 가리켰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이 7개를 원칙으로 가르쳐줬거든요. 아무도 설교하지 마라. 중국 사람들도 마이크 잡으면 안 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그냥 세상 이야기만 주구장창 몇 시간씩 일어놓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7개. 근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럼 보세요. 2시간씩 나누면요. 일주일이 꽤 많은 세션이 나눠져요. 그러면 가정교회들마다 뭐 2시간씩 4시간씩 세우다 보면 많은 가정교회들이 결합하고, 만약 여기 청라라면 청라와 여기 뭐 서구 가정동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정교회 시간에 예배를 못 가지만 퇴근하고 갔더니 다른 가정교회가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막 기도하다 보니 전도 대상자 이름 쫙 놓고 막 같이 기도를 해. 나도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지역이 전도 대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 막 확인하는 거예요. 가령 뭐 어디 마트 주인 아저씨, 뭐 이런 거, 카페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다
왜냐하면 같이 같은 권역 안에 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의 집이 처음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2개가 됐어요. 4개가 돼요. 8개가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있었던 거기가 고 9에만 34만 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세워진 8, 9개 기도의 집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밤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폭발처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이 기도의 집을 파악하고 폐쇄했거든요. 그럼 딴 데 열면 돼요. 허름한 그러니까 돈을 안 들여. 그냥 허름한 공장에 가요.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기도해요. 그럼 또 나가.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집들이 계속 뭐 이렇게 다행히 공안이 막 움직여줘요. 야 여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딴 데서 기도해가지고 막 무빙 타버너클 오브 데이빗이야.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순회를 시켜줘요 공안이. 여기를 폐쇄하면 일로 가고 또 여기를 폐쇄하면 일로 가고 기도의 불을 못 막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기독교율이 그 지역 주민의 90%예요. 그러면 무언가 부흥이 있었어요 이 지역. 그래서 부흥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했지 마세요? 부흥이 뭐냐요? 당황해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더니 그거 늘 있는 일인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랬어요. 가정마다 여기마다 공장마다 기도 처소가 막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더니만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흥이 터졌고 이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경험을 늘 해요 여기는. 중국 참 놀랍다 이런 부도 부럽다. 저거 우리 거였는데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게 왜 기도의 집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여기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청라의 교회들 만약 뭐 곳곳 처소에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강제로 말고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 기도의 집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단의 날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됨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 어떤 한 집회에서 한국어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교포 자매가 주님이 짜증내서 막 뒤엎어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주님이 짜증이 나죠. 기도하라고 세운 집들이 기도 안 하고 장사하면. 근데 저희는 적어도 성경원금을 합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 시편을 새겨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도 공부를 할 때도 요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시편의 노래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표현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나는 주님의 편에 서고 주의 심정 안에 거하며 주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 마음의 현을 우리도 연주하고 싶습니다. 떨림, 울림, 또 어울림으로 나뉘는 우리 언어의 고백들과 예배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9월 한 달간 우리 예배에 관하여 나누고 배울 때 천상의 예배를 경험시켜 주시고 삶의 예배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고 예배할 것임은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